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설교하는데요. 제목은 하나됨과 다양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교회 당이고 예배당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예배당은 여기 있었지만 교회가 눈으로 보기 어렵죠. 오늘 주일날 모이니까 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교인이 없으면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인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다양한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찬송을 부르고 한 설교를 들으면서 한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집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능력도 다 각기 다릅니다. 심지어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의 교회의 성격은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교회에 주어진 큰 숙제입니다. 또 동시에 복이기도 하죠. 다양성 속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선물이며 의무라는 것을 살짝 눈치챌 수 있는데요. 지난주 저희 교회 방문했던 네덜란드 기독교 신문 기자, 제4차 로잔 대회 취재차 왔던 거고요. 저희 교회도 와서 한국 교회 한 모습을 이제 인터뷰하고 한다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한 5,000명 정도 세계에서 모여 들었고요. 많은 선교사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한국 사람들 한 200~300명 정도 참여했다라고 들었어요. 송도 주변에는 호텔들이 다 만원이었고요. 이제 어저께 다 끝났습니다. 반응들이 다양했습니다. 감동이다. 제가 아는 지인도 갔다 와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일은 그 중에 서울 선언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꽤 긴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 공감이 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어요. 그래서 한쪽은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고 또 어떤 한쪽은 퇴보다, 뻔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특히 이제 개신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로마 천주교회는 하나로 뭉쳐 있어서 교회가 하나구나 가시적으로 보기가 쉬운데, 개신교회는 여러 교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서 저런 행사들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것들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긴 합니다. 성도라는 단어, 다우리 교회는 우리 서로 부를 때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제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점에서 이 성도라는 호칭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제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성도가 있고 성도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다 다르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도 확인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반대 얘기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까?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운동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룬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런 연합운동은 힘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로 감동에 빠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이지만 또 분별하고 봐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한평생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었던 자들이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예수 믿지 않으셨어요? 목사나 선교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듣고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애써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얻고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와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각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까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사도잖아요. 사도로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에게 학위를 받은 유대 랍비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은 점들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말하노니라고 했는데 말하다라는 것은 직설법이지만 사실은 이제 명령형에 가까운 내용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말함입니다.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상은 너희 각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 하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주의하고 지키고 따라야 할 교훈과 명령을 오늘 듣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 뒷부분 3절 읽어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마땅한 생각,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는 생각 또는 욕심, 이런 것들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 생각해도 되죠. 그리고 그거 자존감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거 자존감을 가져도 되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 감사하고 기뻐해도 됩니다. 그건 가능해요. 단지 바울이 금지하는 거는 마땅히 생각할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사회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를 무시하거나 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용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만족해 하지 않거나 나의 과거를 만족해 하지 않거나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용납이 안 되거나 또 과거보다 지금이 나아야 되고 지금보다 미래는 더 나아야 된다라는 강박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열심히 자신을 달고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발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없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뒤처진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신이 납니다. 또는 정죄도 가끔씩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싶기 때문이죠. 실력을 기르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욕망과 욕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목사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애매합니다. 각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양심도 주셨고요, 이성도 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거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의 장점과 단점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라라는 것은 적용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이 아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욕심내면 안 되니까 뭐 개발도 시켜주지 않고 발전도 시켜주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은 알죠. 이게 욕심인지.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욕심인지 내 능력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솔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내가 그때 욕심을 좀 부렸구나 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욕심인지를 알면서도 달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부정 형태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부정 명령을 했는데 이제 긍정 명령은 없습니까? 있어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 이 표현이 이 신학자들이 엄청 고심하면서 좀 이렇게 뭐 주장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뭐 저희는 그런 싸움에 말려들 이유는 없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다 그냥 우리는 accept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느 쪽이 더 좀 맞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다라는 특징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스스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주신 만큼 우리는 받아 사용하는 건데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는 거죠. 주관적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해석인데 이 분량이라는 게 뭐냐? 이미 분량이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번역을 함으로써 해석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하면 교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또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큰 자를 시기하지 말고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많기를 갈망하고 욕심도 내도 되지 않느냐? 거룩한 소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있는 믿음 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려는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받은 분량의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분량의 믿음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지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많은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많은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믿음의 분량이 많은 자는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믿음의 분량 두 번째 뜻은 뭐냐? 이 분량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대충 아는 단어입니다.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트로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메트로놈 아시죠? 딸깍딸깍 하면서 이렇게 초를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메트로놈이죠. 이제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박자를 측정하는 겁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또는 뭐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믿음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라. 이제 객관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 분량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믿음의 잣대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잣대는 뭐냐? 우리가 믿는 바 잣대, 우리가 신앙하는 바 잣대. 이게 뭘까요? 성경이죠. 신앙 고백이죠. 교리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또는 교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 모두를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이나 교리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척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라. 우리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신앙 고백 있고 교리 있으면 우리는 뭐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 한 몸의 다른 지체입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몸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목사, 제 몸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 있고, 다리 있고, 배도 있고, 안 보이시나요? 팔도 있고, 머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눈, 코, 귀도 있습니다. 입도 있죠. 다리에는 뭐 발가락도 있고, 발가락이 무려 10개나 됩니다. 근데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기능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뱃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뭐 십이지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기능들이 다 다르대요. 이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 있는 몸의 기관과 같다.
지체와 같다. 이 몸의 이 부분들은, 각 부분들은 파츠죠. 이 부분들은 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unity in diversity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거가 몸인데 교회가 그 몸과 같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몸의 특징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쳐다보세요. 잘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는 다른 지체를 좀 부럽긴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잘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아요. 교만해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통일성은 다양성, 다시 말하면 다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다면 어떨까요? 다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이 다 저와 안 되겠다. 저 같은 게 여러분이 전부 다 예수님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징그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독특하게, 유일하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다름이 하나됨을 더 풍성하게, 통일성을 만들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과 차이는 분리하고 제외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라는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인 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 기능하도록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가 안 돼? 우리는 왜 다르지?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랍게도. 불평하면 안 돼요.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부요와 풍요는 자기를 시위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12장 3절 8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성도의 다름과 일치를 배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다양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큰 행사에 목숨 걸 일이 아닌 거죠. 세력과 힘과 파워를 과시하는 모임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록 우리 다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그분 때문에 다우리 교회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믿어도 확신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양한 은사의 역할입니다. 6절,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쭉 나열을 했는데 뭐 7가지 은사를 나열을 했어요. 뭐 특별한 7가지라고 그러니까 7은 좋은 숫자잖아요, 성경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성경학자들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7가지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7가지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이유를 줄 필요는 없고, 또 이렇게 은사를 나열하는데도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예언 그리고 섬기는 일 했다가 뒤에 가서는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다르게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서로 자랑하지도 말고 또 자존심 상해하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표현 첫 부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서 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 형태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탄이 가짜 은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고, 우리가 떼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인데, 이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은사인데, 이 카리스마타는 카리스마라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게 복수 형태가 되면 이제 은사로 번역을 하는데, 카리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사실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마는 우리가 포스가 있어 이럴 때 이제 카리스마로 사용되지만, 그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데서 온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서 선물로 주어진 거가 바로 은사인 거죠. 카리스마타, 카리스마, 카리스. 요 구조를 이해하면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복된 것이고, 이것은 자랑할 게 전혀 아니구나. 받은 건데 어떻게 자랑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나라도 이런 말 하겠다 싶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다양하지만 이 다양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성해져 갈 거다. 근데 이 은사가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지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뭐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짧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인데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하고 구분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거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고 자, 성령의 은사 첫 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이 중요한가 봐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안 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앞에 3절에. 근데 지금 믿음의 분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분수는 나눌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다는 이 믿음의 분량하고 같은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는 달라요. 이 단어는 분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를 두 가지로 하나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을 때는 이미 분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예언하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예언을 하면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예언의 형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회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와 달리 상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이게 확실하게 분명한 가르침이 딱 있어요. 정해진 게.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근데 예언은 이 사람이 하는 예언하고 저 사람이 예언하는 게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막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상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중단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막 두 가지 예언이 막 쌍나팔을 불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에 맞게 해야 되지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해서 믿음의 분량과 비슷한 형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한 거죠. 두 번째 적용은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면 믿음에 조화되게 해야 된다. 또는 믿음에 일치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도 우리가 이 해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는 거를 전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하는 말이 옳은지 틀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이 최고권이었습니다. 12사도들이 전하여 준. 나중에는 바울 사도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믿음에 일치하게
믿음에 조화롭게 예언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에 일치하게 예언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과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도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과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다시 말하면 그 범위 안에서 예언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벗어나는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뭐 몇 년도에 오실 거야 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뭐 진짜로 뭐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맞고. 근데 그 예언을 한다고 무조건 적용해서 따라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둘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셋째는 가르치는 자, 넷째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섬겨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당연한 얘기를 바울이 반복할까요? 그렇게 당연한 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섬길 자가 가르치려고 들고, 가르쳐야 할 자가 섬기려고 들고, 위로하는 자가 가르치려고 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구제하는 자, 여섯째는 다스리는 자, 일곱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자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데,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성실하게라는 표현은 순수하게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해야지. 내가 당신 구제해 줬으니까 당신 다음엔 나 구제해 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내가 너 도와줬지. 너 나 알아줘야 돼. 너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제하면서 뭔가 시혜를 베푸는 듯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대가를 바라면서 구제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했는데요. 이 다스리는 자가 구제와 긍휼이라는 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 뭐 장로의 역할을 말을 하나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일에 뭐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일을 하거나 하는 그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게으르면 곤란하겠죠. 뭐 관리하는 자가 게을러 가지고 뭐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기쁨을 해라. 이게 긍휼 사역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막 퍼주는 거잖아요. 끝도 없고,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볶기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라는 명령은 정말 필요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붙어 있죠. 우리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 혼자 교회를 섬길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엄청 힘들었어요. 장로님 3분 계시고 집사님 3분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가 참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 위원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그 위원회의 역할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안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 다우리 교회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게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